오대산의 겨울바람은 살을 애는 듯 매서웠다. 수백 년을 제자리를 지켜온 전나무 숲조차 그날 밤의 칼바람 앞에서는 신음소리를 토해냈다. 4년 전 동지가 갓 지난 금운밤이었다. 폭설이 내린다는 예보는 없었으나 하늘은 낮부터 낯빛으로 내려앉아 있었다. 월정사 주지 묘각 스님은 늦은 저녁 예불을 마치고 처소로 돌아가던 참이었다. 법당의 은은한 풍경 소리가 바람에 섞여 요란하게 울렸다. 평소와 다름없는 산사의 밤이었지만 묘각 스님의 발걸음은 이상하게 무거웠다. 마치 누군가가 옷자락을 잡아 끄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일주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사찰의 경계가 시작되는 그곳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산 짐승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으나 묘한 이끌림이 그의 발길을 돌려세웠다.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고요한 산사에 울려 퍼졌다. 일주문 아래 낡은 강보에 쌓인 작은 생명이 놓여 있었다. 세상에나. 묘각 스님은 황급히 달려가 아이를 안아들었다. 이미 온몸이 차갑게 식어 있을 것이라 예상하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엄동설안에 갓난 아이를 산문에 버리고 가다니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강보를 들추는 순간 묘각 스님은 숨을 멈췄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파랗게 언 입술을 하고서도 묘각 스님의 눈과 마주치자 방긋 웃어 보였다. 그 눈동자는 갓 태어난 아기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깊고 맑았다. 마치 오대산의 밤하늘을 그대로 담아낸 듯 별빛 같은 총기가 서려 있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은 그 미소는 묘각 스님의 얼어붙은 마음을 단숨에 녹여버렸다. 품에 안긴 아이에게서 은은한 단향이 났다. 전냄새 대신 풍겨오는 그 기이한 향기에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합장 배례를 올릴 뻔했다. 부처님께서 이 누추한 산중에 귀한 인연을 보내셨구나. 묘각 스님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서둘러 경내로 돌아왔다. 그날 밤 월정사의 모든 대중 스님들이 잠에서 깨어나 이 신비로운 아이를 맞이했다. 지혜롭고 밝게 자라라는 뜻에서 아이의 법명을 해명이라 지었다. 이것이 해명동자가 월정사의 식구가 된 시작이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4년이 지났다. 오대산에 다시 가을이 찾아왔다. 월정사 입구의 전나무 숲길은 짙푸른 녹음을 자랑했고 경내의 단풍나무들은 하루가 다르게 붉은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스님, 저기 다람쥐 보살님이 도토리를 물고 가요.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고즈넉한 경내를 깨웠다. 이제 4살이 된 해명이었다. 밤톨같이 깎은 머리는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질반질 윤이 났다. 승복을 줄여 만든 작은 회색 옷을 입고 하얀 고무신을 신은 채 마당을 뛰어다니는 모습은 영락없는 장난꾸러기였다. 묘각 스님은 대웅전 툇마루에 앉아 그런 해명이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해명이는 또래 아이들보다 말이 빨랐고 유독 자연 만물과 교감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단순히 동물을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어느 날은 해명이가 처마 및 거미줄을 한참이나 들여다보고 있기에 무엇을 하느냐 물었더니 거미 보살님이 오늘 저녁에 비가 올 거라며 집을 보수하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했다. 놀랍게도 그날 저녁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소나기가 쏟아졌다. 또 어떤 날은 시들어가던 난초 화분 앞에서 해명이가 무언가 중얼거리고 난 뒤 며칠 만에 난초가 싱싱하게 되살아나 꽃대를 올린 적도 있었다. 사중의 스님들은 해명이를 오대산의 작은 부처라 부르며 귀여워했다. 하지만 묘각 스님은 해명이의 비범함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앞섰다. 타고난 재주가 너무 뛰어나면 오히려 수행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해명아, 이리 오너라. 묘각 스님이 손짓하자 해명이가 쪼르르 달려왔다.
작은 손에 흙투성이가 된 도토리 한 알이 쥐어 있었다. 이건 뭡니까? 다람쥐 보살님이 저 먹으라고 주셨어요. 제가 배가 고파 보였나 봐요. 허허, 너는 공양간에서 밥을 그리 많이 먹고도 배가 고프더냐? 마음이 고플 때도 있잖아요, 스님. 내 살배기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다. 묘각 스님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해명이의 눈은 티 없이 맑았지만 그 깊이는 70평생을 수행한 자신조차 가늠하기 어려웠다. 마음이 고플 때는 부처님 말씀을 채워야 하는 법입니다. 오늘부터는 나와 함께 경전 공부를 시작하자꾸나. 너도 이제 의젓한 스님이 되려면 글을 익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지. 묘각 스님은 해명이의 손을 잡고 방으로 이끌었다. 방 안에는 묵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었다. 스님은 해명이 앞에 작은 찻상과 천자문책을 펼쳐놓았다. 자, 따라 읽어보거라. 하늘천 땅지. 해명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책을 들여다보았다. 까만 글자들이 하얀 종이 위에 빼곡히 박혀 있었다. 하늘천, 땅지. 처음에는 곧잘 따라 하는 듯 했다. 하지만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해명이의 몸이 비비 꼬이기 시작했다. 엉덩이를 들썩이고 창밖을 힐끔거렸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에 풍경이 댕그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스님, 저 소리가 더 좋아요. 무슨 소리 말이냐? 바람이 풍경 물고기와 놀아주는 소리요. 풍경 물고기가 간지러워서 웃는 것 같아요. 묘각 스님은 엄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해명아, 공부할 때는 마음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 밖에서 나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면 아니 된다. 하지만 스님, 부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 바람 소리에도 부처님이 계시는 거 아닐까요? 책 속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요. 또다시 말문이 막혔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불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가 바로 처처불상, 즉 곳곳에 부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 아니던가. 하지만 묘각 스님은 어린 해명이가 너무 일찍 자유분방함에 빠져 기본을 놓칠까 저어되었다. 물론 부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아직 너는 배우는 단계이니라. 그릇을 빚을 때도 먼저 흙을 잘 반죽해야 좋은 그릇이 나오는 법. 지금은 이 경전이 너의 마음을 단단하게 반죽해 줄 것이다. 해명이는 입을 삐죽 내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스님. 그럼 이 책 다 읽으면 저 풍경 소리랑 놀아도 돼요? 허허, 그래. 다 읽고 나면 실컷 놀게 해주마. 묘각 스님은 해명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이 작은 아이가 앞으로 어떤 수행자가 될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가을 오후였다. 그날 이후 해명이와 묘각 스님의 경전 공부는 매일 이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묘각 스님에게도 만만치 않은 수행이었다. 해명이는 검을 현, 누를 황을 배우다가도 먹을 갈던 벼루의 까만 물을 보며 스님, 이 먹물 속에도 우주가 들어있네요. 까맣고 깊은 게 꼭 밤하늘 같아요. 라며 딴청을 피우기 일쑤였다. 어느 날은 공양 시간에 바루를 깨끗이 비우지 않고 밥풀 몇 알을 남겨두기에 꾸짖었더니 해명이가 대답했다. 스님, 이건 제 뱃속에 들어가는 대신 개미 보살님들 공양하시라고 남겨둔 겁니다. 저만 배부르면 미안하잖아요. 그 순수한 자비심 앞에 묘각 스님은 할 말을 잃고 말았다. 형식과 규율을 중시해온 자신의 수행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지 해명이를 보며 되묻는 날이 많아졌다. 4살 해명이는 존재 그 자체로 묘각 스님에게 던져진 거대한 화두와도 같았다. 오대산의 단풍이 절정에 달하던 어느 날 월정사 앞마당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였다. 울긋불긋한 낙엽들은 마치 비단 이불을 깔아놓은 듯 고운 자태를 뽐냈다. 아침 공양을 마친 묘각 스님은 마당을 쓸 요량으로 빗자루를 들고 나왔다. 그때였다. 저만치서 해명이가 자기 키만 한 쌀이 빗자루를 질질 끌고 나타났다.
끙끙거리며 빗자루를 옮기는 모습이 안쓰러워 묘각 스님이 다가가려는데 해명이가 빗자루를 세워 잡더니 낙엽 더미를 향해 돌진했다. 해명아, 위험하다. 빗자루는 내려놓거라. 스님의 만류에도 해명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이 난 표정으로 낙엽들을 이리저리 쓸고 모으기 시작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저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었다. 해명이는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낙엽들을 특정한 모양으로 배치하고 있었다. 붉은 단풍잎은 가운데로 모으고 노란 은행잎은 그 주변을 둥글게 감쌌다. 갈색 참나무 잎들은 가장자리에 네모 반듯하게 펴놓았다. 마치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처럼 해명이의 빗자루질은 거침이 없었다. 묘각 스님은 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가을 햇살이 해명이의 작은 정수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를 소매 자락으로 훔쳐내며 해명이는 자신의 작업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그 순간 묘각 스님의 뇌리에 벼락 같은 생각이 스쳤다. 저 아이는 지금 단순히 낙엽을 쓰는 것이 아니다. 해명이의 빗자루질 하나하나에는 어떤 리듬이 있었고 흐트러짐 없는 집중력이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법당에 앉아 참선할 때의 몰입과 다를 바가 없었다. 아니, 오히려 더 순수하고 강력한 몰입이었다. 스님, 이것 보세요. 제가 부처님 앉으시는 연꽃 자리를 만들었어요. 한참 후 해명이가 묘각 스님을 부르며 환하게 웃었다. 해명이가 가리킨 곳에는 형형색색의 낙엽들이 모여 만들어진 거대하고 아름다운 연꽃 문양이 마당 한가운데 피어나 있었다. 바람이 불면 흩어질 찰나의 예술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대웅전의 어떤 불화보다도 찬란하게 빛났다. 묘각 스님은 해명이와 낙엽 연꽃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다. 4살 아이의 순수한 놀이가 이토록 경이로운 수행이 될 수 있음을 그는 미처 알지 못했었다. 오대산의 맑은 바람이 스님의 장삼 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은 새로운 깨달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해명이가 낙엽으로 피워낸 거대한 연꽃은 묘각 스님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파문을 남겼다. 그것은 4살배기의 장난이라기엔 너무나 장엄했고 그 안에 담긴 순수한 집중력은 수행자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묘각 스님은 그날 저녁 예불 내내 해명이의 빗자루질과 마당의 낙엽 연꽃을 떠올렸다. 자신이 평생을 화두로 삼아온 지녀의 모습이 저런 것이 아닐까. 하지만 동이 트고 아침이 되자 묘각 스님은 다시 엄격한 주지 스님으로 돌아왔다. 깨달음은 순간의 번뜩임으로 오지만 그것을 지키고 다듬는 것은 꾸준한 정진과 규율에서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해명이의 비범함이 훌륭한 제목임은 분명하나 기초가 부실한 누각은 작은 바람에도 무너지는 법이라 생각했다. 해명아, 어제는 참으로 멋진 그림을 그렸더구나. 허나 오늘은 다시 붓과 먹을 잡아야지. 묘각 스님은 해명이를 방으로 불렀다. 해명이는 어제 칭찬을 받은 것이 신이 나는지 어깨를 으쓱하며 쪼르르 달려와 묘각 스님 앞에 앉았다. 스님, 오늘도 마당에 그림 그려도 돼요? 어제는 연꽃을 그렸으니까 오늘은 부처님 얼굴을 그려볼래요. 허허, 부처님 얼굴은 마당에 그리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속에 그려야 하는 것이지. 자, 오늘은 이 글자를 배워보자. 묘각 스님은 마음 심자가 크게 쓰인 종이를 펼쳤다. 이것은 마음이라는 글자다. 내가 방금 말한 부처님을 그리는 바로 그곳이지. 해명이는 그러나 글자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 했다. 그저 스님이 벼루에 먹을 가는 모습만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검은 먹물이 벼루의 바다에 고요히 고이자 해명이가 작은 손가락으로 그것을 콕 찍었다. 스님, 먹물은 왜 이렇게 까매요? 세상의 모든 색을 합치면 이 검은색이 되기 때문이란다. 그럼 이 안에 제 노란 고무신도 들어있고 스님 회색 옷도 들어있고
저기 감나무에 달린 빨간 홍시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이치라고 할 수 있지. 해명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리고는 묘각 스님을 향해 배시시 웃었다. 그럼 됐네요. 무엇이 다 되었다는 말이냐? 이 먹물 안에 세상이 다 들어있으면 이 먹물만 보고 있어도 세상 공부가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글자 공부 안 해도 되지요? 내 살배기의 논리에 묘각 스님은 또다시 할 말을 잃었다. 일견괴변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화엄의 연기법적 세계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일체 속에 하나가 있다는 법계연기의 도리. 묘각 스님은 헛기침을 하며 해명이의 이마를 가볍게 쥐어박았다. 이 녀석 잔꾀만 늘어서. 그러니 더더욱 글을 배워야 한다.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을 글로 옮기고 또 옛 성현들의 글로 다듬어야 그것이 비로소 너의 지혜가 되는 것이니라. 묘각 스님은 해명이의 작은 손을 잡고 붓을 쥐어주었다. 하지만 해명이의 마음은 이미 창밖에 있었다. 가을 하늘은 티 없이 맑았고 바람이 불 때마다 풍경 소리가 해명이를 부르는 듯 했다. 해명이는 붓을 든 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월정사에서는 가을 햇볕이 가장 좋은 날을 골라 장경각에 보관된 경전들을 꺼내 말리는 포쇄 작업이 한창이었다. 대웅전 앞마당은 수백 권의 경전이 펼쳐져 장관을 이루었고 스님들은 겨우내 묵은 습기를 털어내느라 분주했다. 볕 좋은 날을 받아 공양간에서는 묵나물과 버섯을 말리느라 마당이 더욱 좁아 보였다. 해명이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스님들의 일손을 돕는 척 방해하고 있었다. 묘각 스님은 툇마루에 앉아 그런 해명이를 지켜보며 빙그레 웃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고 바람마저 잠든 듯 고요했다. 완벽한 가을날이었다. 아이고 해명 동자. 거긴 밟으면 안 됩니다. 조심조심. 공양주 스님이 나무를 널다 말고 소리쳤지만 해명이는 이미 마당 끝으로 달려간 뒤였다. 그런데 갑자기 해명이가 우뚝 멈춰섰다. 무언가에 홀린 듯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던 해명이는 이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요. 해명이가 다급하게 외치며 대웅전 쪽으로 달려갔다. 해명아, 또 무슨 장난이냐? 어른들 일하시는데. 묘각 스님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해명이가 자신의 키보다 훨씬 큰 대웅전 창호를 닫으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보였다. 끙끙거리며 문을 밀어보지만 내 살배기 아이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스님, 스님들, 빨리요. 비가 와요. 아주 무서운 비가 온단 말이에요. 해명이의 절박한 외침에 마당에서 일하던 스님들이 모두 일손을 멈췄다. 그리고는 맑기만 한 하늘을 보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우리 해명 동자님, 하늘이 저리 맑은데 무슨 비가 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해명 동자가 더위라도 먹은 게 아닙니까? 스님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시 일에 몰두하려 했다. 하지만 묘각 스님의 표정은 달랐다. 해명이는 울상이 된 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묘각 스님의 뇌리에 몇 년 전 해명이가 거미줄을 보며 폭우를 예감했던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해명이는 단 한 번도 자연에 대해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모두 하던 일을 멈추시오. 묘각 스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다. 스님들은 모두 놀라주지 스님을 바라보았다. 비가 온다는 해명이의 말을 따릅시다. 어서 펼쳐놓은 경전들을 모두 장경각으로 옮기고 널어놓은 공약물들도 거두시오. 서두르시오. 주지 스님의 불호령에 스님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황급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니, 주지 스님. 이 맑은 날에. 지금은 따질 시간이 없소. 어서. 월정사 경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스님들은 경전을 안고 달렸고 널어놓은 나무를 쓸어 담았다.
해명이는 그 와중에도 끙끙거리며 대웅전의 작은 문이라도 닫으려 애썼다. 그리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다. 마지막 경전이 장경각 안으로 들어가고 묘각 스님이 대웅전의 창호를 굳게 닫아 거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쪽 하늘 전나무 숲 너머에서부터 거대한 검은 구름이 몰려오는가 싶더니 이내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세상에. 스님들은 처마 밑에 서서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순식간에 장대비로 변했다.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천지를 뒤흔드는 폭우가 마당을 때렸다. 만약 1분이라도 늦었더라면 소중한 경전들과 겨우내 먹을 공약물들이 모두 빗물에 휩쓸려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모든 스님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처마 밑 기둥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4살배기 해명 동자에게로. 해명이는 비에 젖지 않은 마당에 개미 한 마리를 발견하고는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개미 보살님 다행이다. 안 젖었네요. 묘각 스님은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그는 해명이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해명아, 너는 어찌 알았느냐? 이 비가 올 것을. 해명이는 젖은 흙냄새를 깊게 들이마시더니 묘각 스님을 올려다보며 해맑게 대답했다. 몰라요, 스님. 그냥 바람 보살님이 저한테 빨리 피하라고 속삭이셨어요. 아주 급하게요. 묘각 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평생을 경전 속에서 부처를 찾아 헤맨 자신과 바람의 속삭임을 듣고 만물을 구해낸 4살 동자승. 그는 빗줄기가 쏟아지는 마당을 바라보며 자신이 평생 지켜온 수행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근본부터 흔들리는 듯한 깊은 혼란에 휩싸였다. 그날의 기이한 폭우 사건 이후 월정사 스님들 사이에서 해명동자는 단순한 귀여움의 대상을 넘어 경외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스님들은 해명이를 마주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았고 해명동자 보살님이라며 반쯤은 진심으로 반쯤은 농담으로 존칭을 붙였다. 해명이의 일상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 여전히 공양간을 기웃거리며 누룽지를 얻어먹었고 다람쥐를 쫓아다니다가 계단에서 구르기도 했다. 하지만 해명이를 바라보는 묘각 스님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복잡해졌다. 저 아이는 분명 보통의 인연으로 이 산중에 온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나는 저 아이를 어찌 이끌어야 하는가? 내가 배운 방식대로 경전과 계율의 틀 안에 가두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니면 저 아이가 가진 천성을 그대로 꽃 피우도록 그저 지켜보는 것이 나의 역할인가? 묘각 스님은 매일 밤 법당에 홀로 앉아 참선을 해보았지만 화두는 잡히지 않고 해명이의 얼굴만 아른거렸다. 자신의 70평생 수행이 4살배기 동자승 앞에서 모래성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 묘각 스님은 사찰 뒤편의 작은 암자인 영감함에 다녀올 일이 생겼다. 그곳에 노스님에게 드릴 약재를 챙긴 묘각 스님은 방에서 또 꾸벅꾸벅 졸고 있는 해명이를 깨웠다. 해명아, 스님과 산책이나 다녀오자꾸나. 산책이라는 말에 해명이의 눈이 번쩍 뜨였다. 해명이는 신이 나서 묘각 스님의 커다란 장삼 자락을 붙들고 쫄래쫄래 따라 나섰다. 월정사를 벗어나 암자로 향하는 숲길은 인적이 드물어 더욱 깊고 호젓했다. 낙엽이 발목까지 쌓여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숲의 정적을 깨웠다. 스님, 저기 나무는 왜 옷을 다 벗고 있어요? 안 추워요? 허허, 저 나무 보살은 겨울잠을 잘 준비를 하는 것이지. 봄이 되면 다시 예쁜 새 옷을 입을 게다. 그럼 나도 겨울잠 잘래요. 경전 공부 안 하고. 이 녀석. 묘각 스님이 해명이의 머리를 가볍게 쥐어박으려 할 때였다. 바로 그때였다. 두 사람의 앞쪽 숲이 우거진 비탈길에서 크르르릉 하는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동시에 역한 피비린내와 흙먼지가 바람을 타고 확 끼쳐왔다. 묘각 스님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스님의 눈앞에 길을 막아선 거대한 짐승이 보였다. 어른 황소만 한 거구의 멧돼지였다. 번들거리는 검은 털, 날카롭게 솟아오른 어금니, 그리고 충혈된 두 눈. 더 큰 문제는 멧돼지의 앞다리 한쪽에 시커먼 올무가 깊게 박혀 피를 쏟아내고 있었다는 점이다. 밀렵꾼이 설치한 덫에 걸렸다가 용케 빠져나왔지만 극심한 고통과 분노로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짐승은 자신을 해친 인간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 길을 막아선 두 스님을 향해 당장이라도 돌진할 기세였다. 해명아. 묘각 스님은 본능적으로 해명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지팡이처럼 짚고 있던 주장자를 고쳐 잡았다. 하지만 칠순 노승이 어찌 성난 멧돼지를 당해낼 수 있을까? 묘각 스님의 등줄기에도 식은땀이 흘렀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해명아, 절대 내 뒤에서 나오면 아니 된다. 멧돼지는 크형. 하는 괴성을 지르며 앞발로 땅을 긁어댔다. 일촉즉발의 순간, 묘각 스님이 눈을 질끈 감았을 때였다. 스님 잠깐만요. 묘각 스님의 장삼 자락을 꼭 쥐고 있던 해명이가 스님의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걸어나갔다. 해명아, 안 된다. 이리 오너라. 위험하다. 묘각 스님의 애타는 절규에도 해명이는 멈추지 않았다. 내 살배기 작은 동자승은 자신을 금방이라도 찢어밟길 듯한 거대한 짐승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멧돼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잠시 주춤하는 듯 했다. 해명이는 멧돼지의 눈앞, 딱 짐승의 숨결이 닿을락 말락 한 거리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묘각 스님이 매일 법당에서 하던 것처럼 작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합장했다. 멧돼지 보살님. 해명이의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숲에 울렸다. 많이 아프시지요? 다리에 피가 많이 나네요. 저희는 보살님을 해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님이랑 저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멧돼지는 여전히 크르릉 소리를 냈지만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 같던 기세는 한풀 꺾여 있었다. 그저 고통스러운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앞의 작은 생명체를 빤히 노려볼 뿐이었다. 해명이는 겁먹은 기색 하나 없이 멧돼지와 눈을 맞추었다. 사람들이 미안해요. 멧돼지 보살님을 이렇게 아프게 해서. 많이 아프겠지만 저쪽 숲으로 돌아가세요. 여기 있으면 또 나쁜 사람들이 올지도 몰라요. 어서 가세요. 해명이는 합장한 채 고개를 깊이 숙였다. 마치 부처님께 절을 올리듯 피 흘리는 짐승을 향해 예를 다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성난 멧돼지의 붉게 충혈되었던 눈이 차츰 가라앉았다. 짐승의 거친 콧김도 잦아들었다. 멧돼지는 고통스럽게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해명이를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마치 해명이의 말을 다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크흥. 낮은 신음소리와 함께 멧돼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자신이 왔던 깊은 숲속으로 다리를 절며 천천히 사라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이었다. 멧돼지가 사라진 숲길에는 해명이가 떨어뜨린 약재 꾸러미와 묘각 스님의 주장자 그리고 짐승이 흘린 핏자국만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다. 묘각 스님은 그 자리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해명이가 쪼르르 달려와 묘각 스님의 팔을 붙잡았다. 스님,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세요? 묘각 스님은 해명이를 와락 끌어안았다. 아이의 작은 몸이 품 안에서 따뜻하게 느껴졌다. 해명아, 해명아, 무섭지 않았느냐? 어찌 그런 무모한 짓을. 해명이는 묘각 스님의 품에 안겨 고개를 갸웃거렸다. 무서워요. 왜요? 멧돼지 보살님이 저한테 살려달라고 했어요. 자기는 그냥 잠자러 가는 길이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아프게 한다고요. 너무 아파서 화가 났던 거래요.
무서운 게 아니고요. 묘각 스님은 해명이를 아는 팔에 힘을 주었다. 살려달라고 했다고. 짐승의 말을 들었단 말인가? 묘각 스님은 해명이의 맑은 눈을 바라보았다.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이나 거짓이 단 한 점도 없었다. 묘각 스님은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경전을 통해 자비를 읽고 외울 때 이 4살배기 아이는 온몸으로 자비 그 자체가 되어 생명을 구했음을. 묘각 스님은 해명이를 부축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암자에 가는 것은 다음으로 미뤄야 했다. 그는 해명이의 손을 꼭 잡고 월정사로 발길을 돌렸다. 스님, 그런데 멧돼지 보살님 다리 아픈 건 어떡해요? 아까 스님이 가져가던 약초를 발라주면 안 돼요? 스님, 약은 좋은 거라면서요. 묘각 스님은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자신이 들고 있던 약재 꾸러미를 바라보았다. 그래, 해명아. 내 말이 맞다. 아픈 중생에게 약을 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우리가 내일 다시 와서 저 멧돼지 보살이 먹을 수 있도록 약초를 놓아두자꾸나. 해명이가 환하게 웃었다. 묘각 스님도 따라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혼란스러웠다. 경전과 현실, 가르침과 본성. 그 거대한 간극 사이에서 묘각 스님의 번뇌는 더욱 깊어만 가고 있었다. 멧돼지 사건 이후 며칠간 묘각 스님은 해명이를 이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가 없었다. 경전을 읽다가도 참선에 들다가도 짐승의 말을 알아듣고 합장하던 4살배기 아이의 모습이 눈앞에 선연했다. 묘각 스님의 마음속에는 70평생 쌓아 올린 수행의 공든 탑이 의문이라는 바람 앞에 흔들리는 듯 했다. 나는 평생을 문자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를 배웠다. 허나 나는 저 녀석처럼 성난 짐승 앞에서 목숨을 걸고 자비를 실천할 수 있었을까? 나는 짐승의 말을 알아듣기는커녕 사람의 마음조차 제대로 헤아리지 못할 때가 부지기수이지 않은가. 깊은 번뇌에 빠진 묘각 스님은 해명이에 대한 가르침의 방식을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했다. 경전 공부를 강요하는 것이 저 아이의 천성을 억누르는 족쇄가 될 수도 있음을 묘각 스님은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저토록 비범한 기운을 타고난 아이이기에 그 기운을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줄 길이 필요했다. 그 길은 예에서 시작된다고 묘각 스님은 믿었다. 해명아, 오늘은 스님과 함께 절하는 법을 배워보자꾸나. 가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법당 안. 묘각 스님은 해명이를 불상 앞에 세웠다. 경전 공부보다는 몸으로 익히는 것이 해명이에게 더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에 감사하고 나를 낮추는 가장 거룩한 수행이니라. 자, 스님을 따라 해보거라. 묘각 스님은 늙은 몸이었지만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오체투지, 즉 이마와 두 팔꿈치, 두 무릎을 땅에 대는 가장 공경스러운 절을 올렸다. 해명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스님을 바라보더니 제 고사리 손을 모아 흉내를 냈다. 이렇게요, 스님? 작은 몸을 꼬물거리며 엎드리는데 그만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 아야, 내 엉덩이 보살님이 아야했어요. 허허, 엉덩이 보살이라니. 다시 해보자. 마음을 모으고 천천히. 묘각 스님이 해명이의 자세를 잡아주려 할 때였다. 해명이의 눈이 마룻바닥의 한 지점에 고정되었다. 법당의 낡은 나무 바닥 틈새로 작은 개미 한 마리가 쌀알 부스러기를 끌고 힘겹게 기어가고 있었다. 해명이는 묘각 스님의 가르침은 까맣게 잊은 듯 그 자리에 배를 깔고 엎드려 개미에게 코를 박았다. 쉿! 스님 조용히 하세요. 해명아, 지금 뭐 하는 게냐? 부처님 앞에서. 해명이가 작은 손가락으로 입술을 막으며 속삭였다. 개미 보살님이 지금 이사 가신대요. 저기 기둥 뒤에 새 집을 지었는데 쌀알이 너무 커서 못 들고 가겠다고 걱정하세요.
묘각 스님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다. 해명아, 개미가 어찌 말을 한단 말이냐. 어서 일어나. 아니에요. 스님 귀에는 안 들려요? 저렇게 크게 말씀하시는데. 해명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개미가 끌고 가던 쌀알 부스러기를 손가락으로 콕 집어 반으로 쪼개주었다. 자, 개미 보살님. 이제 들고 갈 수 있지요? 힘내세요. 개미는 잠시 멈칫하더니 작아진 쌀알을 물고 다시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해명이는 그 개미가 기둥 뒤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엎드려서 응원을 보냈다. 옳지, 옳지. 다 왔어요. 아이고, 잘한다. 그리고는 마치 큰일을 해낸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개미가 사라진 기둥을 향해 묘각 스님에게 배운 대로 합장을 하고 꾸벅 절을 올렸다. 개미 보살님, 부지런히 일하시니 참으로 거룩하십니다.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묘각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터지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해명이를 불렀다. 해명아, 내가 방금 한 행동은 참으로 자비롭다만 절은 부처님께 올려야지 어찌 개미에게. 왜요, 스님? 스님이 그랬잖아요. 모든 만물에 감사하는 거라고. 개미 보살님도 열심히 사는데 감사해야지요. 그리고 부처님은 저기 위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개미 보살님 마음속에도 계시는 거 아니에요? 묘각 스님은 대웅전 천장에 그려진 화려한 용 그림을 올려다보았다. 부처가 개미 마음속에도 있느냐? 이 얼마나 무서운 화두인가. 평생을 참고해도 답을 찾기 어려운 물음을 내 살배기 동자승은 장난처럼 툭 던지고 있었다. 마침 그날 오후 묘각 스님의 오랜 도반이자 서울 큰절에서 주석하고 있는 법진 스님이 월정사를 찾아왔다. 법진 스님은 교리에 밝고 계율에 엄격하기로 소문난 학승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두 노스님은 툇마루에 앉아 오대산의 가을 경치에 대해 담소를 나누었다. 묘각 스님 듣자 하니 이 산 중에 아주 신통한 동자가 하나 들어왔다고 하던데 저 아이가 그 동자입니까? 법진 스님이 마당에서 흙장난을 하고 있는 해명이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신통할 것까지야. 그저 산과 들을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입니다. 묘각 스님이 겸양을 표했지만 법진 스님의 눈은 날카로웠다. 법진 스님은 해명이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이내 혀를 차는 소리를 냈다. 쯧쯧. 묘각 스님. 저것이 어찌 평범한 아이입니까? 기운은 비범하나 행동거지가 산만하고 법도가 없습니다. 저리 뛰어다니고 흙을 만지며 노는 것은 속세의 아이들이나 하는 짓이지 어찌 승복을 입은 자의 모습이라 하겠소. 스님의 사찰 규율이 이리 해이해진 것입니까? 묘각 스님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아직 어린아이라 그렇습니다. 차차 가르치면. 아니요. 묘각 스님. 싹은 어릴 때 바로 잡아야 하는 법이요. 저런 천재일수록 어릴 때 엄격한 계율과 경전으로 그릇을 만들지 않으면 그 비범한 기운이 도리어 삿된 길로 흐르게 됩니다. 어디 내가 저 아이의 그릇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물어보지요. 법진 스님은 해명이를 불렀다. 이리 오너라 작은 스님. 해명이는 흙투성이가 된 손을 승복에 쓱쓱 닦으며 어른 스님들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해명이라 하더냐. 내가 너에게 하나 물어보겠다. 내가 참으로 지혜가 있다면 답해보거라. 법진 스님은 묘각 스님을 한번 쳐다보고는 해명이에게 고승들이나 주고받을 법한 선문답을 던졌다.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은 무엇인가? 달마대사가 서쪽 인도에서 동쪽 중국으로 온 까닭, 즉 불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는 선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묘각 스님은 속으로 경악했다. 내 살배기 아이에게 저런 무거운 질문을 던지다니. 해명이는 그러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저 눈을 끔뻑이며 법진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조사가 뭐예요? 서쪽은 어디고요? 허허, 그것 참.
법진 스님이 쓴웃음을 지으려 할 때 해명이가 입을 열었다. 저는 조사가 누군지 서쪽이 어딘지 잘 몰라요. 법진 스님의 얼굴에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 스쳤다. 하지만요, 스님. 해명이가 말을 이었다. 아까 마당에서 노는데 저쪽 전나무 숲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후 하고요. 그 바람이 제 볼을 만져주고 법당 처마에 걸린 풍경 물고기랑 놀아주고 저기 마당 끝에 있는 단풍잎을 춤추게 하고는 다시 저쪽 동쪽 산으로 넘어갔어요. 해명이는 흙먼지가 묻은 손가락으로 산 너머를 가리켰다. 바람은 서쪽에서 오든 동쪽에서 오든 그냥 바람 보살님인걸요. 그냥 시원하게 해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법당 앞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법진 스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조사설에 의에 대한 가장 유명한 화두의 답 중 하나는 뜰 앞의 잣나무였다.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진 진리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해명이는 뜰 앞의 잣나무 대신 뜰을 스치는 바람을 이야기했다. 그것도 자신의 언어로 완벽하게. 이것이 법진 스님은 이 기막힌 대답이 해명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이런 맹랑한 어디서 주워들은 풍월로. 법진 스님은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지만 묘각 스님은 똑똑히 보았다. 법진 스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묘각 스님, 저 아이 당장 회초리를 들어 종아리를 쳐서라도 기본부터 다시 가르치시오. 저것은 지혜가 아니라 교활한 혀 놀림일 뿐입니다. 법진 스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산사를 떠나버렸다. 홀로 남은 묘각 스님은 툇마루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 옆에서 여전히 흙장난에 여념이 없는 해명이를 바라보았다. 묘각 스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다. 기본이란 무엇인가? 경전 속의 글자를 외우는 것이 기본인가? 아니면 저 아이처럼 바람의 소리를 듣고 만물의 언어를 꿰뚫어보는 저 마음이 기본인가? 법진 스님의 호통이 묘각 스님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저 비범한 기운이 삿된 길로 흐른다. 그 말은 묘각 스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안 되겠다. 묘각 스님이 결심한 듯 중얼거렸다. 해명아. 내일부터는 정말로 공부다. 다른 것은 다 못해도 천자문은 떼어야겠다. 내가 가진 그릇이 아무리 커도 담을 물이 맑지 않으면 무엇하겠느냐. 묘각 스님의 얼굴에 비장 한마저 감돌았다. 해명이의 천성을 지키는 것과 그 천성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 사이에서 묘각 스님은 결국 올바른 길이라 믿는 쪽을 택하기로 결심했다. 그 결심이 70년 묵은 노스님의 세계를 뿌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될 것임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법진 스님이 다녀간 다음 날 아침 월정사의 공기는 유난히 차고 맑았다. 묘각 스님은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밤새 굳힌 결심을 다졌다. 어젯밤 그는 자신의 70평생 수행을 되돌아보았다. 스승으로부터 받은 엄격한 가르침, 얼음장 같은 법당 바닥에서 밤새워 외웠던 경전들, 그리고 수천 번의 절. 그 모든 것이 규율과 정진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만들었다. 해명에게도 그 틀이 절실하다고 묘각 스님은 확신했다. 해명아, 이리 와 앉거라. 아침 공양을 마치자마자 묘각 스님은 해명이를 자신의 처소로 불렀다. 평소와 달리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엄격했다. 해명이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쭈뼛거리며 방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해명이를 위한 작은 찻상과 천자문책, 그리고 어제 법진 스님이 언급했던 회초리 대신 스님이 규율을 잡을 때 사용하던 죽비가 놓여 있었다. 뱃살을 쪼개 만든 죽비는 그 자체로 아픈 물건은 아니었으나 수행자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해명아, 오늘부터는 너와 내가 약속을 해야겠다. 묘각 스님은 해명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다른 장난은 다 용서해도 이 공부 시간만큼은 어길 수 없다. 내가 오늘 이 10글자를 다 외우기 전까지는 이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느니라. 묘각 스님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해명이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스님의 모습에 겁을 먹은 듯 어깨를 움츠렸다. 찻상 위의 죽비가 유난히 차갑게 보였다. 자, 어제 하던 곳부터 다시 읽어보자. 하늘 천, 땅지, 거물 현, 누를 황. 묘각 스님이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며 읽었지만 해명이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해명이의 눈동자는 책 속의 글자가 아니라 창밖의 풍경을 향해 있었다. 어제 법진 스님에게 말했던 바람보살님이 오늘은 월정사 마당에 가득 쌓인 울긋불긋한 낙엽들을 데리고 신나게 놀고 있었다. 낙엽들이 춤을 추듯 공중에서 소용돌이 쳤다. 집우집주. 해명아, 듣고 있느냐? 묘각 스님이 죽비로 찻상을 탁 하고 내리쳤다. 날카로운 소리에 해명이가 화들짝 놀라 몸을 떨었다. 네, 스님. 집우집주. 해명이는 울먹이며 글자를 따라 읽었다. 하지만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글자가 눈에 들어올 리 없었다. 해명이의 눈에 책 속의 까만 글자들이 마치 감옥의 창살처럼 보였다. 스님, 또 무엇이냐? 배가 아파요. 변소에 가고 싶어요. 묘각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제 법진 스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교활한 혀 놀림. 안 된다. 오늘은 안 된다. 이 글자들을 다 외울 때까지는 꼼짝할 생각 말거라. 하지만 스님 정말 똥 마려워요. 해명이의 얼굴이 새빨개지고 눈에는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저것이 꾀병인지 진심인지 묘각 스님으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 하지만 아이를 괄약근까지 통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다녀오너라. 묘각 스님이 마지못해 허락했다. 단 다녀오자마자 다시 앉아야 한다. 스님이 마당에서 다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네. 해명이는 방을 뛰쳐나가듯 사라졌다. 묘각 스님은 씁쓸한 마음으로 죽비를 들고 툇마루에 나앉았다. 마당은 가을의 끝자락을 알리는 낙엽들로 황금빛 융단을 깔아놓은 듯 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비가 내렸다. 저 아이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묘각 스님이 상념에 잠겨있던 그때였다. 약속했던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해명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변소에 빠지기라도 한 것인가. 묘각 스님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이 녀석이 감히 노스님을 속여? 분노와 실망감이 동시에 치밀었다. 묘각 스님은 죽비를 고쳐 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오늘만큼은 해명이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 놓아야겠다고 다짐했다. 해명아, 어디 있느냐? 묘각 스님이 해명이를 찾아 경내를 두리번거렸다. 그때 대웅전 앞 가장 넓은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사각, 휙. 마치 누군가 빗자루질을 하는 소리 같았다. 묘각 스님은 분노에 찬 걸음으로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모퉁이를 돌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우뚝 멈춰 섰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해명이가 그곳에 있었다. 해명이는 변소에 간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키보다 2배는 더 큰 대나무 빗자루를 들고 넓은 마당을 가득 채운 낙엽들을 쓸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빗자루질이 아니었다. 해명이는 낙엽을 한쪽으로 쓸어 모으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화폭의 그림을 그리듯 낙엽들을 이리저리 배치하고 있었다. 붉은 단풍잎은 붉은 단풍잎대로, 노란 은행잎은 노란 은행잎대로. 해명이의 빗자루가 스쳐 지나간 자리마다 낙엽들은 정교한 선과 면을 이루며 거대한 문양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만다라였다. 우주의 진리를 압축해 놓은 불화.
법당의 탱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 장엄한 문양이 수만 개의 낙엽으로 마당에 구현되고 있었다. 해명이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 자신의 작업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입가에는 해맑은 미소가 걸려 있었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몰입의 상태, 수행자가 일생을 바쳐 도달하고자 하는 삼매의 경지였다. 묘각 스님은 손에 쥔 죽비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스님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저것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이란 말인가? 저 아이는 만다라가 무엇인지 삼매가 무엇인지 알 턱이 없다. 그런데 어찌? 스님의 거친 숨소리에 해명이가 비로소 인기척을 느꼈다. 해명이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땀으로 젖은 얼굴로 묘각 스님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방금 전 스님에게 야단 맞을까봐 두려워하던 아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묘각 스님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뱉어냈다. 해명아. 경전 공부는 어찌하고. 그것은 꾸짖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70년 수행자의 처절한 물음이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대체 무엇이냐는 절규였다. 해명이는 묘각 스님의 복잡한 심경을 알 리 없었다. 그저 자신이 만든 멋진 작품을 스님에게 자랑하고 싶었을 뿐이다. 해명이는 손에 든 빗자루를 붓처럼 척 가리키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소리로 외쳤다. 스님, 이것 보세요. 이게 더 재밌어요. 그리고는 덧붙였다. 스님, 빗자루도 붓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 묘각 스님의 귓가에서 쨍그랑 하고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법진 스님의 충고도 아니요, 해명이에 대한 걱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묘각 스님 자신이 70평생 굳게 쌓아 올린 수행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벽이 재미있다는 내 살배기의 순수한 한마디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묘각 스님은 손에서 죽비를 떨어뜨렸다. 죽비가 돌바닥에 부딪혀 탁 하는 공허한 소리를 냈다. 이게 더 재밌어요. 빗자루도 붓이 될 수 있잖아요. 해명이의 맑은 목소리가 오대산의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울려 퍼졌다. 그 말은 묘각 스님의 가슴을 망치로 내려치듯 강타했다. 묘각 스님은 자신이 떨어뜨린 죽비와 해명이가 들고 있는 빗자루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해명이가 낙엽으로 그려낸 거대한 만다라를 보았다. 그것은 완벽한 구도와 비율을 갖추고 있었으며 붉고 노란 잎사귀들이 어우러져 마치 살아있는 듯 생동감이 넘쳤다. 재미있다. 묘각 스님의 입에서 그 말이 맴돌았다. 자신의 지난 70년 수행을 돌아보았다. 새벽 예불, 긴 참선, 수천 번의 절,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읽었던 경전들. 그 모든 과정에 과연 재미가 있었던가? 물론 깨달음에 대한 열망,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기쁨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해야만 하는 것, 견뎌내야 하는 것, 정진해야 하는 것이라는 무거운 의무감의 다른 이름이었다. 해명이처럼 순수하게 재미있어서 즐거워서 한 적이 있었던가. 묘각 스님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노화상을 떠올렸다. 스승은 언제나 수행은 생사를 걸고 하는 것이라며 엄격하게 다그쳤다. 묘각 스님 역시 그것이 진리라 믿었고 해명이에게도 그 진리를 가르치려 했다. 규율과 기본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지금 내 살배기 동자승이 온몸으로 외치고 있었다. 수행은 생사를 걸고 하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빗자루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재미있는 놀이가 될 수도 있다고. 묘각 스님은 자신이 해명에게 경전 공부는 어찌하고? 라고 물었던 것을 떠올렸다. 부끄러움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나는 저 아이에게 무엇을 물은 것인가? 해명은 지금 붓 대신 빗자루를 들고 종이 대신 마당을 화폭 삼아 먹물 대신 낙엽으로 우주의 진리를 그려내고 있었다.
그 어느 경전보다도 생생하고 그 어느 법문보다도 장엄한 수행을 하고 있었다. 그런 해명이에게 나는 감히 죽비를 들고 하늘천, 땅지를 외우라고 윽박지르고 있었다. 붓을 들고 있는 화가에게 밭이나 갈라고 호통치는 무지한 농부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묘각 스님은 자신이 해명이의 비범함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실은 자신의 평범함으로 저 아이의 비범함을 억누르려 했음을 깨달았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 자신이 도달하지 못한 경지를 두려워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스님, 왜 우세요? 해명이가 빗자루를 내려놓고 묘각 스님에게 다가와 물었다. 묘각 스님은 그제야 자신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음을 깨달았다. 70평생 스승의 입적 앞에서도 참아왔던 눈물이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도 회한의 눈물도 아니었다. 70년 묵은 껍질이 깨지는 소리였고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이 열리는 소리였다. 아니다, 해명아. 우는 것이 아니다. 묘각 스님은 해명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눈이 시원해서 그렇다. 내가 그린 그림이 너무나 눈부셔서 그렇다. 묘각 스님은 거친 손으로 해명이의 땀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해명이가 그려낸 거대한 낙엽 만다라를 바라보았다. 마침 그때 산바람이 후우하고 불어왔다. 아! 해명이가 작은 탄성을 질렀다. 바람이 불자 애써 모아두었던 낙엽들이 다시 흩어지기 시작했다. 장엄했던 만다라의 형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해명이가 공들여 쌓은 수행의 결과물이 덧없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묘각 스님은 해명이가 울음을 터뜨릴까봐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해명이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흩날리는 낙엽들을 바라보며 햇살처럼 환하게 웃었다. 우와, 스님, 낙엽들이 춤춰요. 더 예쁘다. 해명이는 다시 빗자루를 들고 흩어지는 낙엽들 사이로 뛰어들어 바람과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다. 괜찮아요. 내일 또 그리면 돼요. 내일은 더 멋지게 그릴 거예요. 묘각 스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다. 허허, 허허. 그랬다. 해명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정성껏 그림을 그리는 집중의 순간이 수행이며 그 그림이 바람에 흩어지는 무상의 이치를 받아들이는 것 또한 수행이며 내일 다시 그릴 수 있다는 희망과 정진을 다짐하는 것까지도 모두 수행임을.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 생활선, 삶의 모든 순간이 곧 수행. 묘각 스님이 평생을 경전 속에서 찾아 헤맸던 불교의 핵심 진리를 내 살배기 해명이는 빗자루 하나로 마당의 낙엽으로 그리고 순수한 재미로서 완벽하게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묘각 스님은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얼굴로 해명이를 불렀다. 해명아. 네, 스님. 묘각 스님은 떨어진 죽비를 줍는 대신 해명이의 곁에 있던 또 다른 대나무 빗자루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해명이를 향해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래, 해명아. 내 말이 다 맞다. 그것 참으로 멋진 수행이구나. 묘각 스님이 해명이를 따라 빗자루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자, 그럼 이 늙은 스님에게도 그 재미있는 수행, 한 수 가르쳐 주지 않겠느냐? 이왕이면 부처님 얼굴을 그리는 법으로 말이다. 와, 신난다. 좋아요, 스님. 부처님 얼굴은 아주 크게 그려야 해요. 오대산 월정사의 가을마당. 70년 묵은 노스님과 네 살배기 동자승이 똑같이 빗자루를 들고 흩날리는 낙엽들 속에서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다. 묘각 스님의 빗자루질은 해명이처럼 유려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70평생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고 행복한 미소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묘각 스님이 해명과 함께 낙엽을 쓸며 얻은 깨달음은 한순간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묘각 스님의 남은 수행 전부를 뒤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스님은 70평생 자신을 지탱해온 경전 중심의 수행, 즉 문자로 배우고 규율로 다듬는 방식이 전부가 아님을 온몸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묘각 스님은 해명이를 위한 찻상과 천자문책, 그리고 죽비를 조용히 치웠다. 대신 해명이의 작은 손을 잡고 경례를 나섰다. 스님 어디 가요? 공부하러 안 가요? 해명이가 맑은 눈을 끔뻑이며 물었다. 허허, 오늘부터는 더 크고 재미있는 공부를 할 것이다. 더 큰 공부요? 빗자루로 그림 그리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그렇고 말고. 오늘은 해명이가 좋아하는 바람 보살님, 물 보살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러 가는 길이다. 두 사람은 월정사를 감싸고 도는 오대산 계곡 물가에 다다랐다. 가을 가뭄에도 마르지 않은 계곡 물이 바위 틈을 씻어내리며 쏴하는 청아한 소리를 냈다. 묘각 스님은 너른 바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해명이를 그 앞에 앉혔다. 해명아, 저 물소리가 어찌 들리느냐? 해명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한참이나 물소리에 집중했다. 물 보살님이 노래를 불러요. 무슨 노래를 부른다더냐? 저기 바다까지 갈 거라고 자랑하는 노래요. 나는 바다로 간다. 나는 힘이 세다. 하고 소리쳐요. 돌멩이 보살님을 만나면 간지러워. 하고 웃고요. 묘각 스님은 눈을 감고 해명이의 말을 음미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옛 스님들께서는 말씀하셨지. 계곡 물소리가 곧 부처님의 장광설이요. 산빛깔이 어찌 청정법신 아님이 있으랴. 해명아, 장광설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온 세상에 가르침을 펴시는 아주 길고 넓은 혀를 뜻한다. 묘각 스님은 해명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런데 해명이는 스님처럼 어려운 경전을 읽지 않고도 이미 저 계곡 물소리에서 부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구나. 내가 들은 그 바다로 가겠다는 힘찬 노래가 바로 부처님의 설법이니라. 멈추지 말고 정진하라는 가르침이지. 해명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다 몰랐지만 스님이 자신을 칭찬해 준다는 사실에 신이 나서 발을 동동 굴렀다. 그럼 스님, 저기 나무는요? 저 나무도 설법해요? 물론이지. 저 나무는 굳건히 서서 모든 바람을 맞이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느냐. 그날 이후 월정사의 공부 시간은 완전히 바뀌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답답한 방 안에 앉아 있지 않았다. 때로는 전나무 숲길을 걸으며 흙의 냄새를 맡았고 때로는 공양간 아궁이 앞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그 안에 담긴 무상의 도리를 이야기했다. 묘각 스님은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도반이 되었다. 해명이가 자연 속에서 발견하는 모든 것을 묘각 스님은 자신이 평생 읽어온 경전의 언어로 풀어내 주었다. 해명이의 직관과 묘각 스님의 연륜이 비로소 하나로 어우러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사찰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 서울에서 아주 큰 사업을 한다는 강보살이라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값비싼 외제차를 타고 월정사 입구까지 올라왔으며 온몸에는 값비싼 비단 한복과 보석들이 번쩍였다. 그녀는 대웅전에 거액의 시주를 하고 주지 스님인 묘각 스님에게 따로 축원을 부탁했다. 스님, 제가 이번에 아주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일이 성사되게만 해주신다면 이 절에 큰 불사 하나 해드리리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어딘지 모르게 날카롭고 초조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묘각 스님은 묵묵히 차를 따르며 그녀의 말을 들어주었다. 보살님, 부처님은 거래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보살님의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바라실 뿐이지요. 스님, 저는 마음의 평안 따위를 얻자고 이 먼 산골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결과가 필요합니다. 스님께서 용하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그때였다. 묘각 스님의 처소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해명이가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스님, 곶감 또 주시면 안 돼요? 묘각 스님이 어허 손님 계신데 라며 해명이를 내보내려 할 때였다. 해명이의 시선이 강보살에게 향했다. 해명이는 낯선 사람을 보고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강보살의 화려한 옷차림과 번쩍이는 보석들을 신기한 듯 빤히 쳐다보았다. 어머, 귀여운 동자승이네. 강보살이 비즈니스용 미소를 지으며 해명이를 바라보았다. 해명이는 강보살에게 아장아장 다가갔다. 그리고는 강보살이 무릎 위에 올려둔 값비싼 악어 가죽 핸드백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보살님. 응? 왜 그러니 아가야? 그 가방. 무겁지요? 강보살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 이게 비싸긴 해도 아주 가벼운 가죽으로 만든 거란다. 하나도 안 무거운데? 해명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가방 말고 보살님 마음속에 든 가방이요. 뭐라고? 강보살의 미소가 굳어졌다. 묘각 스님도 숨을 죽이고 해명이를 바라보았다. 해명이는 작은 손가락으로 강보살의 가슴팍을 가리켰다. 거기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아주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어요. 그 안에 슬픈 아기 부처님이 울고 있어요. 엉엉. 너 지금 무슨... 강보살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해명이는 천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보살님은 자꾸만 그 아기 부처님한테 좋은 옷이랑 돈이랑 맛있는 것만 주려고 하는데 아기 부처님은 그런 거 싫대요. 그냥 한 번만 꼭 안아달래요. 따뜻하게. 그만해라. 강보살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따뜻하게 안아주고 괜찮다 해주면 아기 부처님이 웃으면서 보살님 소원도 들어줄 텐데. 보살님이 자꾸 무서운 얼굴로 혼내니까 아기 부처님이 숨어서 나오질 않아요. 그 순간 강보살이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강보살은 더 이상 자신의 화려한 가면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해명이의 발치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다. 흐어엉. 스님.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울음이었다. 그녀는 사실 부유한 집안에 시집왔지만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평생을 구박받아온 여인이었다. 남편의 사업을 도우며 악착같이 돈을 벌어 지금의 부를 이뤘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내면은 공허해졌고 아이에 대한 집착은 그녀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가 말한 중요한 계약 역시 자신의 능력을 증명받고 싶은 처절한 몸부림이었을 뿐이다. 묘각 스님은 그제야 해명이가 말한 슬픈 아기 부처님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아이를 향한 그녀의 간절한 염원이자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녀 자신의 내면 아이 이너 차일드였던 것이다. 해명이는 울고 있는 강보살에게 다가가 자신의 작은 고무신을 벗어 가지런히 놓았다. 그리고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강보살을 향해 묘각 스님에게 배운 대로 꼬물꼬물 절을 올렸다. 보살님, 울지 마세요. 보살님 마음속 아기 부처님이 거룩하십니다. 울지 마세요. 자신보다 한참이나 어린, 아니 세상의 때가 전혀 묻지 않은 순수한 생명체가 자신을 향해 거룩하다며 절을 올리는 모습. 강보살은 그 모습에 또 한 번 오열했다. 그것은 정화의 눈물이었다. 묘각 스님은 조용히 일어나 해명이를 안아들었다. 보살님, 오늘 해명 동자가 보살님께 가장 큰 법문을 하셨습니다. 저 아이의 말대로 오늘 밤은 부디 대웅전에서 계약 성사를 빌지 마십시오. 대신 보살님 마음속에 그 아기 부처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저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괜찮다 애썼다, 고맙다고 말해주십시오. 강보살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 묘각 스님과 해명이를 바라보았다.
묘각 스님은 해명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계곡 물소리만 부처님의 설법인 줄 알았더니 오늘은 해명이의 목소리가 이 늙은 스님에게도 보살님에게도 가장 큰 울림이 되는구나. 고맙다 해명아. 그날 밤 강보살은 월정사 작은 방에서 계약 서류 대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묘각 스님에게 불사 대신 사찰의 모든 대중 스님들에게 따뜻한 겨울옷을 공양하고 싶다고 청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평생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강보살이 다녀간 후 오대산에는 첫눈이 내렸다. 산사는 순식간에 하얀 비단옷을 갈아입었고 천년 고찰은 깊은 겨울잠에 들 준비를 했다. 해명이는 난생 처음 보는 눈에 신이 나 토끼처럼 마당을 뛰어다니며 하얀 고무신에 눈을 가득 담았다. 묘각 스님은 그런 해명이를 위해 따뜻한 솜 누비옷을 지어 입혔다. 월정사의 겨울은 동안거, 즉 스님들의 집중 수행 기간이었다. 묘각 스님은 해명이가 생활선에만 치우쳐 기본을 놓칠 것을 염려하지 않았다. 해명이는 이제 묘각 스님과 함께 아침 예불에 참석해 비록 가부자는 10분을 넘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지언정 법당의 엄숙한 공기를 몸으로 익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서운 눈보라를 뚫고 월정사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지난 가을 해명이에게 선문답을 던졌다가 되려 한 방을 맞고 돌아갔던 학승 법진 스님이었다. 아이고 법진 스님, 이 깊은 눈에 어인 행차십니까? 묘각 스님이 버선발로 뛰어나가 법진 스님을 맞았다. 법진 스님은 차가운 바람에 헬쑥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했다. 묘각 스님, 이번 동안 거는 이곳 월정사에서 나기로 했소. 방사 하나만 내어주시구려. 묘각 스님은 놀랐지만 이내 반갑게 그를 안으로 들였다. 물론입니다. 이렇게 누추한 곳을 찾아주시니 오히려 저희가 영광이지요. 헌데 묘각 스님은 법진 스님이 굳이 이 먼 산골까지 그것도 해명이가 있는 이곳을 택한 이유가 궁금했다. 듣자 하니 묘각 스님께서 요즘 생활선이라는 이름으로 사찰의 규율을 어지럽히고 저 신통한 동자승을 데리고 산천 유람이나 다닌다고 하더이다. 법진 스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다. 누군가 묘각 스님의 새로운 수행 방식을 못마땅하게 여겨 법진 스님에게 고한 것이 분명했다. 법진 스님, 그것은 오해입니다. 해명이는 됐어. 법진 스님이 묘각 스님의 말을 잘랐다. 나는 묘각 스님과 논쟁하러 온 것이 아니오. 그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러 왔을 뿐이오. 저 아이가 부처님의 해안을 가진 보살인지 아니면 그저 타고난 재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마구니인지. 법진 스님의 선언은 묘각 스님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 법진 스님은 이번에야말로 해명이의 실체를 규정짓고자 단단히 마음먹고 온 것이었다. 그날부터 법진 스님과 해명이의 보이지 않는 대치가 시작되었다. 법진 스님은 해명이를 시험하기 시작했다. 그는 해명이가 마당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있으면 그 앞에 다가가 벼락같이 질문을 던졌다. 눈은 희다. 너의 마음도 그러하냐? 해명이는 눈사람의 코로 쓸 당근을 다듬으며 대답했다. 스님, 눈은 하얀 게 아니에요. 투명해요. 햇님 보살님이 비춰주니까 하얘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도 투명한데 스님이 자꾸 너는 뭐냐고 물어보니까 스님 얼굴이 비쳐서 무서워 보여요. 법진 스님은 말문이 막혀 돌아섰다. 또 어느 날 법진 스님은 공양간에서 누룽지를 얻어먹는 해명이에게 물었다. 밥맛이 어떠냐? 부처님의 은혜를 아느냐? 네, 맛있어요. 그런데요, 스님. 부처님은 왜 우리한테만 밥을 주세요? 저기 굴뚝새 보살님은 배고파서 밖에서 우는데. 해명이는 자신의 누룽지 반을 떼어 창밖으로 던져주었다.
법진 스님의 미간은 날이 갈수록 깊게 패였다. 그는 해명이의 순수한 대답이 얄미운 꾀처럼 들렸고 그 순수함에 감화되는 묘각 스님과 다른 대중 스님들이 어리석어 보였다. 안 되겠다. 저 아이의 저 오만 불손한 길을 꺾어 놓아야 한다. 동안거 결제일이 며칠 남지 않은 추운 날 법진 스님은 묘각 스님과 해명이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묘각 스님, 오늘은 이 아이와 내가 차를 한 잔 나누어야겠습니다. 방 안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법진 스님은 펄펄 끓는 물을 찻주전자에 따르고 묘각 스님과 해명이 앞에 찻잔을 놓았다. 해명이라 했지. 내가 참으로 깨달은 자라면 내가 묻는 말에 답해보거라. 법진 스님이 찻잔을 들고 해명이의 눈을 노려보았다. 부처와 조사가 다르지 않다 하였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 하였다. 허면 지금 끓고 있는 이 물과 아직 끓지 않은 저 밖의 눈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본성과 현상에 갖고 다름을 묻는 지극히 관념적이고 어려운 질문이었다. 묘각 스님은 속으로 탄식했다. 저런 질문에 내 살배기가 무어라 답할 수 있단 말인가. 해명이는 그러나 질문에는 관심이 없는 듯 했다. 그저 법진 스님이 찻주전자를 들고 있는 모습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이놈, 어른 스님이 묻는데 어딜 보는 게냐? 법진 스님이 호통을 쳤다. 스님, 해명이가 다급하게 외쳤다. 차가 넘쳐요. 법진 스님이 해명이를 노려보느라 묘각 스님에게 차를 따르던 손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묘각 스님의 찻잔은 이미 가득 찼지만 뜨거운 찬물은 계속해서 흘러넘쳐 찻잔 받침을 적시고 방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아차! 법진 스님이 황급히 주전자를 내렸다. 묘각 스님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지난 가을 자신이 해명이에게 배운 바로 그 가르침이었다. 묘각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해명이 대신 입을 열었다. 법진 스님. 스님의 찻잔이 이미 가득 차 넘치고 있습니다. 법진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묘각 스님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스님의 마음속이 끓는 물과 눈은 같으냐 다르냐는 그 훌륭한 지식으로 이미 가득 차 있으니 해명동자의 그 어떤 대답인들 들어갈 틈이 있겠습니까? 법진 스님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스님께서는 해명동자의 그릇을 시험하러 오셨다 하셨지요. 허나 지금 보니 정작 해명이는 텅 비어있는 거대한 그릇인데 스님의 그릇은 이미 낡은 지식으로 꽉 차 있어 아무것도 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 아이는 끓는 물과 눈이 같은지 다른지 따지기 전에 눈앞에 차가 넘치는 것을 먼저 보았습니다. 어느 것이 더 살아있는 지혜입니까? 묘각 스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사자후보다도 큰 울림으로 방 안을 채웠다. 법진 스님은 자신의 손에 들린 찻주전자와 흘러넘친 찬물, 그리고 자신을 맑은 눈으로 바라보는 해명이를 번갈아 보았다. 끓는 물과 눈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정작 눈앞에 넘치는 물을 보지 못한 것은 자신이었다. 평생을 문자 속에서 진리를 찾았던 학승 법진 스님의 세계가 찬물과 함께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찻주전자를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아 깊이 합장했다. 이번에는 해명이를 향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오랜 도반인 묘각 스님을 향해서였다. 묘각 스님, 그리고 해명동자. 내가 졌소. 70평생 헛공부하였소. 법진 스님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고였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찻잔을 비울 준비가 되었다. 묘각 스님은 그런 법진 스님을 위해 해명이가 마시려고 남겨둔 깨끗한 빈 찻잔을 조용히 내밀었다. 법진 스님이 자신의 꽉 찬 찻잔을 깨닫고 해명이와 묘각 스님에게 마음을 연 그날 밤 오대산에는 수십 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겨울산은 순식간에 고립되었고 월정산은 완벽한 설국의 섬이 되었다.
처음 며칠간 스님들은 고요한 산사에서 눈 내리는 풍경을 보며 참선에 드는 것을 즐겼다. 하지만 눈은 그칠 줄을 몰랐고 기온은 영하 20도를 넘나들며 곤두박질 쳤다. 위기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찾아왔다. 큰일 났습니다, 스님. 요사체 아궁이 불이 죽어갑니다. 새벽 예불을 준비하던 공양주 스님의 다급한 외침이 정막을 깼다. 요사체는 스님들이 잠을 자고 생활하는 건물. 그곳의 온도를 데우는 거대한 아궁이 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이 혹한 속에 수십 명 대중 스님들의 생명이 위협받는다는 뜻이었다. 묘각 스님과 법진 스님이 황급히 아궁이로 달려갔다. 며칠간 내린 폭설과 습기 때문에 힘들게 쌓아두었던 장작이 눅눅해져 불이 붙지 않았다. 간신히 타오르던 불씨마저 젖은 장작에서 나오는 연기에 질식해 사그라들고 있었다. 이럴 수가. 스님들은 저마다 언손을 불어가며 마른 장작을 찾고 아궁이의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으며 사투를 벌였다. 하지만 한번 꺼져가는 불씨는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요사체 방바닥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법진 스님, 어찌하면 좋겠소. 이러다가는 노스님들과 어린 해명이부터 얼어 죽게 생겼소. 묘각 스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법진 스님은 자신의 지식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음을 통감했다. 그는 그저 나무 관세음보살을 외칠 뿐이었다. 불아 살아나거라. 스님들의 절박한 외침이 공허하게 울렸다. 그때였다. 이 소란 속에서도 보이지 않던 해명이가 뒤뚱뒤뚱 아궁이 쪽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내 살배기 아이의 두 팔에는 무언가가 가득 안겨 있었다. 해명아, 위험하다. 이리 오지 말거라. 묘각 스님이 소리쳤다. 하지만 해명이는 멈추지 않았다. 해명이는 사그라드는 불씨가 남은 아궁이 입구까지 달려왔다. 그리고 스님들이 미처 말릴 틈도 없이 자신이 품에 안고 있던 것들을 불씨 위로 쏟아부었다. 그것은 종이었다. 아주 건조하고 잘 마른 종이. 해명아, 너 지금. 묘각 스님의 눈이 커졌다. 해명이가 가져온 것은 다름 아닌 책이었다. 지난 가을 묘각 스님이 해명이를 가르치기 위해 방 안에 고이 모셔두었던, 그리고 법진 스님이 그토록 중요시했던 천자문과 반야심경 사본, 그리고 온갖 경전의 주석서들이었다. 해명이가 겨울 내내 몰래 자신의 방에 모아두었던 마른 종이들이었다. 스님, 책 보살님들이 불씨를 살려준대요. 해명이의 외침과 동시에 건조한 종이들이 마지막 남은 불씨를 만나 화르르 하고 붉은 꽃을 피우며 타올랐다. 아니, 저 거룩한 경전을. 법진 스님이 기겁하며 불 속으로 손을 넣으려 했다. 멈추시오, 법진 스님. 묘각 스님이 법진 스님의 팔을 붙잡았다. 묘각 스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경전이 지금 스스로 몸을 태워 법문을 하고 있지 않소이까. 활활 타오르는 불길. 천자문이 타고 반야심경이 탔다. 문자가 재가 되어 열기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타오르는 불꽃은 젖은 장작을 말렸고 이내 눅눅했던 장작에 불이 옮겨 붙기 시작했다. 불이 살아났다. 한 스님의 외침을 시작으로 아궁이의 불길은 무서운 기세로 다시 타올랐다. 차가운 연기 대신 붉고 따뜻한 기운이 요사체를 향해 다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다. 스님들은 얼싸안고 환호했다. 모두가 기뻐하는 그 순간 법진 스님은 타오르는 불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는 울고 있었다. 그는 평생 문자를 부처라 여기며 숭배했다. 해명이가 경전을 불쏘시개로 썼을 때 그는 신성 모독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묘각 스님의 말대로였다. 경전은 그 속의 가르침은 결국 중생을 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얼어 죽어가는 스님들이라는 중생 앞에서
경전은 기꺼이 자신의 문자된 몸을 버리고 따뜻함이라는 잡이 그 자체가 되었다. 해명이는 그저 불을 살리기 위해 가장 잘 타는 것을 가져왔을 뿐이다. 그 순수한 본능이 법진 스님이 평생을 매달려온 교리와 문자를 뛰어넘는 가장 위대한 법문이었던 것이다. 법진 스님은 해명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의 이마를 차가운 방바닥에 대고 네 살배기 동자승을 향해 오체투지의 큰 절을 올렸다. 해명 동자. 아니, 해명 보살님. 법진 스님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이 어리석은 늙은 중이. 오늘에서야 부처님의 참뜻을 배웁니다. 문자에 갇혀 살아있는 법을 보지 못했던 저를 부디 용서하십시오. 스님. 해명 스님은 저의 진정한 스승님이십니다. 해명이는 그저 제가 날려 새까매진 법진 스님의 코를 보며 자신의 작은 소매로 닦아주며 해맑게 웃을 뿐이었다. 스님 코에 검정 묻었어요. 호. 묘각 스님은 타오르는 아궁이 불과 그 앞에 엎드린 법진 스님,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는 해명이를 바라보았다. 오대산의 혹한 속에서 가장 뜨거운 자비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오대산의 겨울은 길고도 모질었다. 하지만 그 어떤 혹한도 영원할 수는 없는 법. 꽁꽁 얼어붙었던 월정사 계곡의 물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마 밑에 고드름처럼 매달려 있던 정막을 깨고 얼음장 밑을 흐르는 물소리가 졸졸 되살아났다. 그것은 산사가 긴잠에서 깨어나는 소리였고 봄이 오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였다. 법진 스님은 그의 겨울, 월정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해명 동자에게 스승님이라 부르며 절을 올린 그날 이후 자신의 방사에 집거했다. 평생을 짊어지고 다니던 수백 권의 경전 주석서들을 모두 내려놓았다. 그는 더 이상 글을 읽지 않았다. 대신 아궁이에서 타오르던 해명이의 불씨를,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타다 남은 지식의 재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는 해명이가 경전을 불태운 그 행위가 신성 모독이 아니라 문자에 갇힌 생명 없는 지식을 불살라 중생을 구하는 소신공양의 실천이었음을 깨달았다. 네 살배기 아이는 법진 스님이 평생을 읽고도 행하지 못했던 자비의 본질을 단 하나의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묘각 스님은 그런 법진 스님을 굳이 찾아가 위로하거나 아는 체하지 않았다. 낡은 껍질을 깨고 나오는 아픔은 오롯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겨울의 끝자락, 입춘이 막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다. 묘각 스님이 이른 예불을 마치고 나오자 눈에 익은 회색 승복이 마당을 쓸고 있었다. 법진 스님이었다. 그는 묘각 스님이 해명이에게 주려다 방 구석에 세워두었던 그날의 빗자루를 들고 있었다. 평생 붓과 벼루만을 잡아왔을 그의 손은 빗자루질이 서툴기 짝이 없었다. 어설픈 손놀림에 먼지는 가라앉지 않고 이리저리 흩날렸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했다. 그는 글자를 외우는 대신 빗자루로 땅을 쓸며 자신의 마음을 쓸고 있었다. 법진 스님. 묘각 스님이 조용히 다가갔다. 법진 스님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묘각 스님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지난 가을 처음 월정사에 당도했을 때의 그 오만하고 날카롭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맑고 잔잔한 호수 같은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묘각 스님. 그간 신세를 많이 졌소. 아닙니다. 스님께서 이곳에 머물러 주신 것이 이 산중의 복이지요. 법진 스님은 쓴웃음을 지었다. 복이라니요. 늙은 중 하나가 제 밥그릇 하나 제대로 비우지 못해 소란만 피웠지요. 그는 빗자루를 고쳐주었다. 묘각 스님. 나는 오늘 이 산을 내려가려 하오. 벌써 가시려 합니까? 봄꽃이 피는 것을 보고 가시지요. 아니요. 법진 스님이 고개를 저었다. 이곳에는 이미 가장 눈부신 꽃이 피어 있는데 내가 더 머물러 무엇하겠소.
그의 시선이 저만치 요사체 툇마루에서 갓 잠이 깬 듯 눈을 비비며 걸어 나오는 해명이에게로 향했다. 나는 평생을 끓는 물과 눈이 같은지 다른지를 따지며 살았소. 헌데 저 아이는 그 둘이 물이라는 본질로 같음을 그냥 알고 있었더이다. 나는 문자를 통해 부처를 찾았으나 저 아이는 짐승의 눈에서 부처를 보았고 젖은 장작에서 부처의 자비를 실천했소. 법진 스님은 묘각 스님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늙은 두 스님의 거친 손이 맞잡혔다. 묘각 스님, 해명동자를, 아니, 저 작은 부처님을 잘 부탁드리오. 스님께서는 저 아이를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그저 저 아이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오. 세상의 바람이 저 순수한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저 맑은 거울에 흙먼지가 묻지 않도록. 그것이 묘각 스님께 주어진 마지막 화두일 것입니다. 묘각 스님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 묘각 스님, 법진 스님, 안녕하세요. 해명이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달려와 두 스님의 다리를 껴안았다. 법진 스님은 해명이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눈을 맞추었다. 해명 스님, 에이 스님 자꾸 나한테 스님이라고 한다. 나는 해명인데요. 허허. 그래 해명아. 이 늙은 스님이 오늘 너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가도 되겠느냐? 네. 물어보세요. 아는 건 대답할게요. 해명이가 가슴을 쫙 폈다. 법진 스님은 더 이상 조사설의이나 만법규일 같은 어려운 화두를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해명이의 반질반질한 머리를 쓰다듬으며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해명아, 밥은 맛있게 먹고 있느냐? 잠은 따뜻하게 잘 자고 있느냐? 그것은 학생의 질문이 아니라 자식을 걱정하는 어미의 물음이었고 생명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었다. 해명이는 그 질문이 마음에 쏙 들었는지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밥도 맛있고요. 잠도 따뜻하게 잘 자요. 스님들도요? 그래. 그럼 됐다. 그럼 된 것이다. 법진 스님은 눈을 감았다. 더 이상 구할 것도 물을 것도 없었다. 잘 먹고 잘 자고 지금 이 순간 행복한 것. 그것이 해명이가 보여준 불법의 전부였고 법진 스님이 평생을 찾아 헤맨 해탈의 모습이었다. 법진 스님은 해명이를 한 번 꼭 안아주고는 묘각 스님에게 마지막 합장을 올렸다. 그리고 자신이 쓰던 빗자루를 든 채 묵묵히 일주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평생 모아온 경전 대신 해명이가 건네준 빗자루 하나를 자신의 새로운 화두로 짊어지고 산을 내려갔다. 법진 스님이 떠나고 오대산에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얼었던 땅이 녹고 겨우내 움츠렸던 전나무 숲은 짙은 연두색 새순을 밀어 올렸다. 월정사 경내에는 삼법꽃과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 굳이 불단을 장엄하지 않아도 사찰 전체가 거대한 공양화가 되었다. 이제 5살이 된 해명이는 여전히 월정사의 작은 부처였다. 묘각 스님은 법진 스님의 말대로 해명이를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대신 해명이가 묻는 모든 것에 답해 주었고 해명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함께 했다. 어느 맑은 봄날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사찰은 연등을 달고 손님 맞이를 하느라 분주했다. 서울에서 온 수백 명의 신도들이 저마다의 소원을 들고 월정사를 찾았다. 묘각 스님은 오랜만에 찾아온 신도들에게 툇마루에 앉아 짧은 법문을 하고 있었다. 중생의 어리석음과 자비의 공덕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이었다. 그때 한 중년의 신도가 손을 들고 묘각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의 말씀은 참으로 주옥 같습니다. 허나 저희같이 어리석은 중생들은 스님처럼 깊은 경전을 읽을 시간도 지혜도 없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대체 어찌해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신도들의 공통된 질문이었다.
법당 안의 모든 눈이 묘각 스님의 입을 주목했다. 묘각 스님은 곤란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했다. 그는 평생을 경전 속에서 답을 찾던 늙은 학승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알았다. 자신의 대답은 또 하나의 끓는 물과 눈에 대한 논쟁이 될 뿐임을. 묘각 스님은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신도들을 향해 손짓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 늙은 중에게는 없습니다. 예, 스님. 신도들이 술렁였다. 묘각 스님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저의 스승님께서 지금 온몸으로 그 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스님의 스승님이요? 신도들은 묘각 스님이 가리키는 곳을 일제히 바라보았다. 묘각 스님이 가리킨 곳은 대웅전 앞 가장 넓은 마당이었다. 그곳에는 해명동자가 있었다. 해명이는 자신의 작은 쌀이 빗자루를 들고 있었다. 봄바람이 불 때마다 벚나무에서 수천 수만 개의 연분홍 꽃잎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해명이는 그 꽃비를 맞으며 마당을 쓸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청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가을 낙엽으로 그렸던 만다라의 연장이었고 겨울 아궁이에서 피워 올렸던 자비의 불씨였으면 지금 이 순간을 만끽하는 가장 환희로운 놀이이자 수행이었다. 해명이는 빗자루로 꽃잎을 모아 거대한 연꽃을 그렸다. 연분홍 꽃잎으로 만들어진 연꽃은 봄바람의 살랑이며 마치 살아 숨쉬는 듯 했다. 와! 신도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때 해명이가 묘각 스님과 사람들을 발견했다. 해명이는 빗자루를 부처럼 높이 치켜들고 자신의 걸작을 향해 외쳤다. 스님, 신도님들, 이것 보세요. 제가 그린 연꽃이에요. 예쁘지요? 그리고는 지난 가을 묘각 스님의 70년 수행을 깨뜨렸던 바로 그 말을 햇살보다 더 환한 미소로 다시 외쳤다. 스님, 경전 공부보다 이게 더 재밌어요. 묘각 스님은 더 이상 경전 공부는 어찌하고? 라고 묻지 않았다. 그는 신도들을 돌아보며 온화하고도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저것이 답입니다. 경전을 읽고 절을 하고 참선을 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숨 쉬는 이 순간 밥을 먹고 길을 걷고 꽃잎을 쓸고 심지어 재미있게 노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빗자루가 부처님의 붓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묘각 스님은 신도들에게 깊은 합장을 올렸다. 그리고는 해명이가 있는 마당으로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그는 한쪽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큰 대나무 빗자루를 집어들었다. 해명아, 네 스님. 너 혼자 그리 재밌는 것을 하면 이 늙은 스님이 샘이 나지 않겠느냐. 스님도 같이 하자꾸나. 와, 신난다. 좋아요 스님. 스님은 저쪽에 더 큰 연꽃잎을 그려주세요. 오대산 월정사. 눈부신 봄날의 햇살 아래 연분홍 꽃비가 쏟아지는 마당에서 5살 동자승과 70살 노스님이 나란히 빗자루를 들었다. 사각사각 해명이의 작은 빗자루가 춤을 추었고 스윽스윽 묘각 스님의 큰 빗자루가 그 뒤를 따랐다. 2개의 빗자루가 그리는 연꽃은 바람에 흩어지고 다시 모이기를 반복했지만 두 스님의 얼굴에는 깨달음의 기쁨과 순수한 환희가 가득했다. 계곡 물소리가 부처님의 설법이 되고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이 만다라가 되는 곳. 해명이가 가져온 빗자루 하나가 마침내 오대산 월정사 전체를 거룩한 연꽃으로 피어나게 하고 있었다.